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9절 말씀 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다리요 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와요. 200km가 훨씬 넘는 곳에서도 매주 왔다 갑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포항에서, 강원도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옵니다. 목요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타임 참석하려고, 이 목요 집회 한 타임 참석하려고 멀리서도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옵니까? 힘들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차를 타고 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기름값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다 그것을 수용해서 매주마다 옵니다. 어찌하든지 안 빠지고 참석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입니다. 능력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매주마다 그 먼 곳에서 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옵니다. 아파도 옵니다. 어찌하든지 와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치료받고 온전케 되고 세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행하실 때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아버지는, 요셉은 목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 일을 하면서 30년을 평범하게 보냈어요. 아무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시범하면서 보여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려집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피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동안 평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놀랍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냐? 어디서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냐? 몰랐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골로새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느 때부터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어느 때부터? 어떻게부터 평범해서 피범으로 어느 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꾼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바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그때 부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다녀오시고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부터 주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비범한 삶,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요? 기름 부음이 임한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이 시간 거룩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받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영화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름, 성령과 능력의 기름, 감람나무의 그 기름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도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내 실력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게 명예를 가져올 거야 하고 실력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면, 여러분 우리 옛 시대에 그랬죠. 자식 잘 키워서,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잘 키워서 떵떵거리고 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식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서 자식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무슨 영화로 자식을 키웠던 거, 무슨 영화를 보려고 자식을 키웠던 거 하는 이런 말들을 옛 어른들은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재물을 모아서 영화롭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영화롭게 할 수 있어도 영원히 영화롭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화롭게 하는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반석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은,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화롭게 된 것처럼 오직 기름 부음만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직 기름 부음만.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삶 속에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살 수 있지.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필수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내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명이 필요해요. 그죠? 태어나면 생명이 함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강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약해요. 약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하셨지만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생명이 성장하듯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기름을 받으셨나요? 한량 없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한량 없이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름 부음은 능력만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못 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와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증가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 힘, 새 능력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요 집회 참석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집회 다 끝나고 나면 얼굴들이 환해지잖아요. 처음에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왔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름을 받으면 그 기름이 증가돼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일주일 동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름 부음이 증가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놓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기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강력한 능력이라서 환경을 초월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임하면 환경의 염려, 근심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계속해서 받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으면 증가되어서 하나님의 권능, 불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불로 덮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심지어 이방 나라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서서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원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앞서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셔서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자도 아니고 그저 목동, 농부,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되는 길, 제사장이 되는 길, 유일한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심지어 왕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솔몬도 다윗의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왕자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왕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귀로 부르신지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사람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과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 거룩한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왕과 제사장의 이 권능, 이 영광, 이 영화로움이 충만하게 나타나려면, 이 부르심이 충만하게 성취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 속에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비범한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 그가 실력을 쌓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곰을 때려 눕히고 사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심지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평범한 사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주님,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에게 날마다 기름이 증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증가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 동안에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됐습니다. 할렐루야. 7년 동안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돼서 마침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됩니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유다 지파의 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궁에는 부요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왜요? 기름 부으면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더욱 증가돼서 왕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속에 감춰진 왕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름 부음이 증가돼서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었어요. 주변의 나라도 다스리게 되고 통치력이 증가되며 그의 뿔이 높아졌습니다. 권세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 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편에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뿔을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 부음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가 왕궁에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부요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범죄하게 됐어요.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제 왕의 위치, 명예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왕국의 부요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한 가지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거룩한 기름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예, 다윗은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예, 시편 105편 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구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할지어다. 기름 부음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 부음을 항상 받아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귀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받아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귀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기름을 받아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을 우선순위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빼앗지 않았어요. 사울 왕과 같이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빼앗았어요, 기름 부음을. 주의 성신이 떠나니까 대신 악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에게서는 빼앗고 다윗 왕에게서는 빼앗지 않은 줄 아세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뒀느냐 이거입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력, 왕궁의 부요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돈에, 권력에. 우리가 흔히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름 부음은 뒷전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름 부음 받으라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쁘다고 이 일이 있어서 저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면서 기름 부음을 뒷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는 것을 뒷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뒷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기름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궁의 부요는 빼앗았어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머무니까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음을 잃지 않으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영원히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원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뒷전으로 이겼어요. 기름 부음을 빼앗겼더니 여러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 권력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붙들려고 했던 그 재물 잃어버렸어요. 왕궁의 부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비참하게.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름 부음을 필수로 여기시고 기름 부음을 우선순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를 영원히 영원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만 우리를 영원히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세요. 그리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